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흥의 발자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시죠? 이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1차를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요 근래 설교 때 이제 탄핵 사건을 통해서 탄핵을 긍정하는, 탄핵을 원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탄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회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어느 영상에서 봤는지는 제 링크로 올려드리겠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측의 모임 가운데 저런 깃발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 보고 좀 놀랐습니다. 말씀으로만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기 뒤에 보시면 막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소련을 상징하는 뭐 그런 것 같은 깃발이죠. 저기도 보이고요. 낫과 망치 같은 게 보이죠. 거의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보시면 팔레스타인 깃발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북한과 단독 수교를 한 나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시초는 계엄령 때문에 탄핵 소추를 받아서 지금 심판 중에 있는데 그것을 찬성하는 측의 무리 가운데 저런 단체가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듣는 여러분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자유지만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죠. 동성애,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많이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단체에는 동성애를 원하는 인정하고자 하는 보통 퀴어라고 하죠. 그들의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장애인들도 소수죠. 그리고 여성단체,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그런 녹색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런 것을 추진할 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와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인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해서 골방에 들어앉아서 나 혼자서 기도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바뀌었지만 전에 있었던 교회 때부터 편지가 계속 왔었나 봅니다. 거신 빌딩에서 편지가 안 오다가 또 요즘에 다시 와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마태지파 성도 김보미입니다. 신천지에서 편지가 왔어요. 장장 2장. 여기 끝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2장을 손글씨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노고에 감사드린다. 제가 개신교에서 신천지로 온 이후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당한 행동인지 신천지를 확인해 주시고 교류하며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2025년 1월 14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편지가 이런 편지가 제가 처음에 여기 9월 달에 왔죠? 그랬을 때 이렇게 편지 봉투에 이런 거 없이 꽂혀져 있었어요. 한 두어 번.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냥 버렸고 한 번은 이것을 찢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일부러 보이도록 놔뒀습니다. 그 다음엔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와가지고 제가 보시죠? 오는 길에 제가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하는 걸 다 붙여놨습니다. 예. 그다음 한동안 안 오다가 이게 또 이제는 우편으로 예, 발송됩니다. 어, 이단이죠? 예, 이단입니다. 신천지. 용어는 성경에서 따온 용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줄여서 신천지. 예, 성경 공부하자라고 해서 보통은 자신의 신도가 있는 집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처음에는 10분, 20분 하다가 이제 센터로 데려가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걸 비유로 많이 풀죠. 뭐 씨앗은 뭐고, 뭐 밭은 뭐고, 거의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 목자가 나타났는데 누군지 아시냐? 예, 저 한 번 대화해봤어요. 거의 1시간 동안 전도하다가 예, 그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십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만 듣고 이야기를 전하고 헤어졌는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큰 목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만이죠. 예, 한낱 개인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나 알 수 있게 오신다. 예, 뭐 시중에 이야기하듯이 쉽게 얘기하듯이 국뽕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뭐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죠. 나는 국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재림 예수가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만희가 예수다라고 나는 믿고 싶다.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성경은 예수님께서 동에서 서에서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예수가 아닌 거죠. 예,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밖에서 괜히 성경 공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유인합니다. 요즘에는 이것도 꽤 된 이야기지만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 이제 가판대를 세워놓거나 판을 세워놓고 거기에 말하자면 후원을 요청하는 아니면 후원하는데 좀 표가 필요합니다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처음에 못 모르고 이제 노란 딱지나 그 스티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해서 원하는 이렇게 붙이면 자기 신상 이거를 적어달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신상을 적으면 그런 신상을 가지고 그들이 신천지를 통해서 개인에게 접근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들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적었다가 예, 그런 이상한 데서 전화 오고 이제 접근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예, 절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가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은 오늘 거의 뭐 주인공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1차 대각성을 일으켰던 분이 설교했던 것을 조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영상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좀 심각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교. 예. 이만희를 예수로 믿는다. 신천지가 정답이다. 부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간다면 오늘 잠시 보실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 그 꼴에 날 겁니다. 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이 나왔으니 설교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한 3분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설교 내용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보낼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인지는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지금까지 해온 무시무시한 이야기,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엄청난 심판을 분명히 보여주고, 당신 어떻습니까? 지금 지옥의 불길에 휩싸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편안한 자세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이미 시위에서 떠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변화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의 형벌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며 그 형벌의 고통은 영원히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큰 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자비의 때이며 자비를 구하기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 때가 지나가고 나면 당신의 처참한 울부짖음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깨어나 소돔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설교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함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죄악으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 울부짖는 회개를 통해 타오른 성령의 불은 미국 전역으로 번져 놀라운 제1차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떠세요? 요즘에 그 설교 강단에서 저 정도의 설교를 듣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주로 많이 하죠. 축복받는 이야기. 그런데 놀랍고 희한한 것은 저런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를 할 당시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을 갖고 미국을 거의 개척이죠. 미국을 개척하고 독립시켜서 그 나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일으켰던 그 부모 세대들의 신앙을 점점점 떠나버리고 자신들이 안락과 쾌락만을 쫓아갔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래서 교회도 거의 뭐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미국이 나온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 뉴 잉글랜드 코네티컷 이스트 윈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에 입학했는데 13세도 되기 전에 입학했어요. 13세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중학교 1학년 수준이죠. 13세에 대학을 입학했다고 하면 거의 영재입니다. 엄청 똑똑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13세 되기 전에 예일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미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예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회 활동을 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근데 생애는 되게 짧았어요. 54세. 54세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감할 때의 마지막 말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짤막한
한마디의 유언을 마치고 생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 생애는 짧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한 사람을 미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이자 교회사의 기념비적인 영적인 거장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에드워즈를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을 능가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1703년 10월에 태어났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한 320년 전이죠. 그때 태어난 사람인데 11명 자녀 가운데 5번째로 태어났는데 외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외아들로 태어난 그 아버지 디모데 에드워즈도 회중교회 목사였습니다. 독실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아들 조나단을 성경 묵상, 그 다음에 기도 중요하다, 시간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고, 앞에서 짤막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6살에 제 아이가 7살인데 6살에 라틴어를 공부했답니다. 그리고 13살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고. 엄청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어린 시절부터 매일 5번씩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본문 말씀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심하게 된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가 회심을 한 다음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무엇인가가 내 영혼을 파고 들어옴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나는 전에 없던 태도로 구원 얻기를 간구하게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마음이 있음을 느꼈다. 나의 마음은 많은 감동적인 사상과 영적 투쟁으로 계속 가득 찼다. 회심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 전과 그 후에 마음 자세와 삶의 방향이나 태도가 바뀐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직 없으시다면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 경험을 비추어서 한번 이러한 경험이 나에게도 있는지 아니면 있기를 한번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처럼 어느 한순간에 휙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서서히. 그러나 어떤 때는 제가 이상하리만큼 저는 엄청 수줍음이 많고, 두 분은 너무 잘 아시죠? 감히 이런 데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회중에 이렇게 울리는 걸 아주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도 많이 보고 이랬던 날에 저도 모르게 그날은 밖에 이제 집에 오려고 버스 정류장 지나가는데 거기 노숙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어느 가게를 찾아 들어가서 음식을 좀 사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놓고 집에 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에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자꾸 생기고, 그게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가더라고요. 어쩌면 그 당시가 또다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에드워즈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729년에 노드햄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보시면 1703년생이니까 29년이면 한 26살. 여러분들보다 어리죠? 이 앞에 있는 청년보다 어립니다. 그죠? 30대니까 26살에 담임 목사직을 맡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일도 겪고 했는데 에즈워즈는 그의 목회 기간 동안에 큰 부흥을 두 번 겪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1734년 11월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냐면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칭의. 예, 칭의라고 하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근데 앞에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근데 왜 이 설교를 했냐면 그 당시에 알미니우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알미니우스 사상, 알미니안이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노력으로도 가능하다.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예. 여기서 동의하시면 신천지 같은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폭을 예를 들이죠. 예, 조폭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도 경찰을 부르면 그는 조직폭력배의 한 일원일 뿐입니다. 예, 처벌받게 되죠. 그가 한 행동 때문에 정상 참작을 받아서 집행유예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집행유예를 나와도 선고는 받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럼 1년을 깜빵살이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착하게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살면 그거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선고인데, 예, 너는 죄가 없어. 무죄 판결 땅땅땅 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 사람은 조직폭력배가 그 단체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그는 조직폭력배일 뿐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운명이 그런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다음부터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한 내용과 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착한 일을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건져내야만 하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전적 타락은 100% 타락했다라는 말입니다. 0.00001%는 선한 부분이 남아있다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일대 출신이죠. 근데 이 당시에 하버드 다 아시죠? 하버드에 이제 유럽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막 들이닥치면서 알미니안주의 이런 사람들의 사상까지 막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신학을 좀 흔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경각심을 가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설교를 한 것이죠.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칭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펼쳤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1734년 11월이니까 겨울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 해 1735년 봄과 여름에 온 마을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놀라운 회심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정도. 이것을 찾아보고 이렇게 보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지역, 특히 이 간석 오거리 이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술집이나 이런 타락의 장소로 손꼽히는 것으로 뉴스에도 많이 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가지고 확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리고 한 주에 3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주에, 일주일 간격으로. 그래서 6개월 만에 몇 명이 회심했냐면 300명 이상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그래서 교인 수가 620명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했다. 그 두 번째는 1740년에 이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휘필드가 이곳에 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뉴 잉글랜드 전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에드워즈는 감리교도는 아닙니다. 칼빈주의자죠. 장로교도죠. 에드워드는 원죄와 예정론, 거듭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놓인 죄인들, 유명한 설교인데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에서 맞이하게 될 운명을 생생하게 그려낸 설교입니다. 마치 일례로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미. 근데 거미가 이제 엉덩이에서 거미 줄을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해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거미줄을 하나님이 이렇게 끝에서 잡고 계시고, 그 거미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겠죠. 그 밑에는 이제 용광로가 부글부글 타고 있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은 당신들의 삶이 지금 이런 상태다. 대한민국 교회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쫓겨나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상.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설교를 시리즈로 쭉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근데 회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회심했냐? 그렇지 않았다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을 때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큰 희한한 것은 이 당시에도 큰 부흥운동 이후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배척 운동이나 투표까지 벌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축출되었던 기록도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목회 활동을 했는데, 이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상황은, 이 시대 이제 미국 18세기 초반의 미국의 상황은 물질적으로 엄청 번영을 이루었던 그러한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번영이 미국인들의 영적인 관심을 빼앗아가 버린, 그래서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도덕성은 도덕성과 경건성,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여기서는 이제 은밀한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은밀한 기도나 또 각종 집회, 또 주일 성수 자체가 많이 사라져간 그러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출석률은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자포자기에 쌓여서, 그리고 또 인디언과의 전쟁이 발발돼서 많은 청년들의 사상자가 일어났던 이러한 시대에 에드워즈는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성취만을 강조하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신앙이 이렇지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니죠. 보통 기도 제목 올리면 자녀 대학 입학, 그다음에 질병 치유, 그다음에 아파트 당첨, 또 아파트 잘 팔리도록. 지금 아파트 잘 안 팔리죠. 돈이 국에서 내놨는데 잘 안 팔립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도록, 그다음에 가정이 평안하도록, 또 사람과의 소통, 대판 싸가지고 원수지간 됐는데 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게, 뭐 이런 거에 많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기도 제목과 이러한 신앙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우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나라를
뒤흔들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개인적인 그런 대학 입학 뭐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막 설교를 통해서 공격을 한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거듭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복음적인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복음적인 메시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이게 전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회 활동을 할 때 또 이러한 목양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예, 제가 좀 보고 배워야 되는데 하루 12시간을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12시간이면 하루의 절반이죠. 예. 그리고 또 그의 설교는 거의 2시간이 넘었대요. 근데 더 대단한 건 2시간이 넘었는데 그 앞에 이제 교인들, 회중들도 앞에서 듣고 있는 거죠. 2시간 동안. 설교만 2시간. 그러면 예배는 거의 짧아야 2시간 반, 3시간이죠. 그럼 우리도 이제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면 11시, 12시, 1시, 2시가 다 돼야 끝나는. 예. 아마 오늘날 보통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하면 절반은 일어나서 집에 갈 겁니다. 예. 배고프다고 하면서.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함 치면서 설교하지 않았고 충실한 성경 주석을 기초로 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교로적인 해설을 제시하면서 그러나 간절한 열정으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그 주변 거리에서는 술집의 인적이 끊기고 사람들이 에드워즈의 설교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었다고. 예. 이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2시간을 넘게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회심하는 당신들은 죄인이요. 당신들의 삶의 끝에 지금 지옥 갈 판국에 있는데 뭐 이런 설교 막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200가구로 구성된 그 노스햄프턴의 전체 주민이 중생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35년 봄에는 여러 마을과 시골로 번져가면서 거의 모든 가정에서 바로 이것이 5년 동안 그 이상 지속된 유명한 대각성 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후에 조지 필드,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또 이것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또 영혼 구원이 목회의 가장 으뜸이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 사회는 절제하는 운동, 그리고 여성들 해방, 지금의 페미니즘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성 해방 운동, 또 해외 선교, 그리고 도덕적이고 박애적인 그러한 개혁들이 많이 일어났고 수많은 신학교가 또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에드워즈는 이러한 부흥 운동이 길게 쫙 지속되면 좋았을 텐데 한 5년 지속되다 끊겼는데 이런 것에 실망하지 않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합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진행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마치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에 많은 신학자가 있었겠죠. 자유주의 신학자를 비롯한 그들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니었다면 보통 이런 부흥은 이제 점잖은 설교라기보다는 좀 무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막 그러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 분들의 그 기도원에서의 생활을 보시면 찬양 하나 하고 막 박수 치죠. 예. 또 찬양 하나 하고 막 박수 치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미국에서도 무식한 사람들이 저렇게 하다 보니 우연찮게
그냥 감정의 동요를 받아서 그런 일이 있던 거야 라고 많이 지적받고 비판, 신랄하게 이제 비판받고 이것으로 끝났을 것인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러한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무식한 사람들이 박수치고 소리치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부흥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여러 책을 썼어요. 노스햄턴에서 수백 명의 영혼들을 회심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서술,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또 희한한 건 이러한 책을 조지 휘필드도 읽었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우리의 감리교도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웨슬리 목사도 이 책을,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부흥에 대한 열망과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제2의, 제3의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여러 책을 썼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성령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 최근 이 부흥에 대한 소고, 종교적 감성에 대한 연구, 바로 이 최근 이 부흥에 대한 소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쫙 해설을 해 놓은 것이죠. 부흥, 부흥은 끝났다, 뭐 마지막에는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도 하는 신학자, 목사님들, 또 교회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25년도의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앞서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의 미국의 상황, 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의 미국의 상황이 오늘날 2025년도의 대한민국 상황보다 어쩌면 더 나빴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한 목사가 있고, 또 그러한 설교를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회심을 시켰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예들,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조선도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지역이 안 좋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내 위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기도, 뭐 수많은 간구와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더생명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것과 같이 앞서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더 기회를 봐서 우리나라 헌법을 짤막하게나마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려고 했던, 실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실수로 뺄 수가 없는 단어예요. 시험 보자고 하면 키포인트 되는 단어가 그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한민국 공산주의라고 하면 기독교, 하나님, 성경과 전혀 배치되는, 완전 정반대되는 그러한 집단인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전쟁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벌여야 하는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